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이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이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이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 5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의 가나안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과 이사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 한번 질문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거나 또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릴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느 정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믿음이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순수한 그 믿음인가? 아니면 믿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 간구하고 원하는 것에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표적이나 기사나 증거들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믿음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 왼쪽 상단을 보게 되면 표적을 따르는 미숙한 신앙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아마 이러한 모습이 미숙한 신앙에서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에 이르실 때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본문 해설에도 나오지만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의 거리는 한 40km 정도 됩니다. 요즘 같으면 뭐 차를 타고 간다든지 다른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그렇게 쉽게 갈 수 없는 거리는 아니지만 당시에 교통수단이 그렇게 마땅치 않는 그 상황에서 또 도로가 완벽하게 잘 닦여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 40km를 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은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이 병들었는데 이 증세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된 상태입니다. 사방팔방으로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병으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 왕의 신하가 마지막에 한 그 일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다급하게 절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찾아오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그 표적과 기사를 듣고 다른 종류이지만 우리 아들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찾아왔을까요?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가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체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우리 마음이 다급하고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깊이를 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 영성의 삶을 깊게 뿌리내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급하고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다급하고 절박한 그 왕의 신하에게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느긋하게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 아들의 병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48절 말씀을 보면 그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뼈아픈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그러한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주님의 구체적인 능력,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표적과 기사를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믿는 믿음,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 없이 그냥 침묵하시고 지체하시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아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때로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설정해 놓은 타임 프레임 안에 주께서 역사하시면 인내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감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정말 주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함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어쩌면 우리 믿음의 현 주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깊게 점검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또 보편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성, 여러 가지 상황적 흐름,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고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신하는 더 다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신하는 지금 자기 아이가 고치기 위해서 생각하는 믿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안수하셔야지만 내 아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방식,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방식,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우리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듯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신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려오셔야지, 현장에 계셔야지만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느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신하에게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이 신하의 요청의 전부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순간에 지금 나았다,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선언이겠습니까? 아마 그의 머리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시고 가야 되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제는 병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돌아가야 되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만약 돌아갔는데 내 아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의심과 불안한 생각들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러한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에서 벗어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느냐. 오늘 찬송가 545장 우리가 찬송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는 쉽게 찬양했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기가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 삶,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쉬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능한 기도의 제목도 있고, 어떤 부분은 쉽지 않은 확률적으로 낮은 그러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어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가? 오늘 왕의 신하가 결정한 믿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5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갔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합시다. 주님, 저에게 이 왕의 신하처럼 믿고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겨자씨 만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왕의 신하가 예수의 말씀을 믿지만 주님 그래도 저와 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다면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일까요? 믿지 않은 것일까요? 아마 의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하지만 한편 마음은 분명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5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려오는 길에 종들을 만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지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51절 2절 말씀을 보면 언제 나았냐는 거예요. 언제 아이의 그 병이 호전되었느냐. 그래서 그때를 확인해 보니까 바로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줄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궁창과 바다가 나뉘라 하면 나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한 그리고 경험한 이 신앙의 간증을 가진 신하, 그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53절 말씀입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 한 신하의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그의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가정을 구원시켰습니다. 우리가 어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전도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바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정말 분명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설 수 있는 원동력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지 믿는 그런 미성숙한 신앙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왕의 신하처럼 믿고 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이 한 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하루하루의 일상의 흐름이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의 간증들이 계속해서 많이 사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을 묵상하며 우리 개인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표적과 기사, 거기에 의존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 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왕의 신하처럼 믿고 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를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강한 열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갈 때 놀라운 기적의 이사들이 펼쳐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의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가고 행하는 능력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열어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 병환 중에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소란스러움들이 잘 안정적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잘 극복해서 이 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주의 축복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삼 주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